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한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좀 예, 백그라운드가 바뀌었죠. 여기 예. 사실 다른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자기들 이제 설교하는 거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백그라운드를 더 멋있는 걸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겸사겸사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예, 옷이 좀 같이 블랙으로 돼가지고 근데 뭐 우리가 안타깝네요. 이렇게 패션쇼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예, 뭐 그런 거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고 예, 예, 오늘 또 저희들이 잠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이제 생각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특히 서울이랑 다른 지방들도 아주 굉장히 비가 많이 홍수가 와가지고, 많아 생겼어요. 예, 서울의 강남에 정말 예, 그리고 그 저지대가 다 침수가 되고 또 어떤 그 예. 반지하에 사시는 가족분들이 또 생명을 잃고 그런 참 불행한 일들이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세계 참 저희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워밍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재난들이 많다고 하나요? 그런데 근데 정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잠언 잠언서 1장 예, 6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 주시죠. 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흉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예. 예, 훈계인데 흉계. 저도 그래. 저도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많고 한국 사람이라도 저도 부산에서 커가지고 근데 훈계죠. 훈계. 훈계, 흉계 뭐 비슷비슷한데 예, 여기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딱 시작하고 있네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모든 것을 알아가는 배워나가는 그 과정의 근본이라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는 걸 아는가, 내가 지금 뭔가 진리를 배우고 있는 것을 아는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진리 되심, 그분이 우리 인생과 모든 우주의 중심이 되신다. 그 토대 위에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겸손해질 수가 있고 예. 이렇게 우리 겸손할 때 예. 뭘 배우게 되죠. 그렇죠. 예. 저희가 두려움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 좋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지 될까, 그런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분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경외하는 것이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혜를 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정말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미련하다는 게 머리가 나쁘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예.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지혜를 구하고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잘 알고 성숙한 사람들의 훈계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하다, 미련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고 그분이 진리를 알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또 듣게 되죠. 나보다 좀 더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깝고 성숙한 분들의 말을 듣게 되고 그분들이 꼭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분들이 나보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다. 그러면 겸손하게 듣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꼭 성경을 저희들 볼 때 좀 영적으로 봐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꼭 저희가 부모님의 말을 잘 순종해라. 그런 뜻도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더 친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나의 부모죠. 영적인 아버지와 그렇죠. 어미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훈계를 듣고 그분들이 얘기해주는 충고를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해보려고 할 때 그게 정말 저희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이고 참된 진리를 알아나가고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비결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좀 결혼할 프로스펙트가 없고 나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언제 시집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많아지는 시기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곧 30대가 될 거를 생각하면서 좀 마음이 조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온라인을 통해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만난 지 뭐 2주 만에 결혼하자, 좋아한다. 그러다가 또 한 달 후에는 그만두자,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 자매님이 마음의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막 좀 마음이 조급해서 결혼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눈에 들어서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혼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그냥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어리석은 그게 바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아주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자매지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어떤 걸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막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잘못된 결정들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모두가 그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고 적으면 떠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이제 오늘 말씀 지난주에 저희 영재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3장 후반부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참 감사하고 오늘 이제 새별 형제님 또 나오셔서 요한복음 그 다음 장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안녕하세요. 그레이스포인트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대학부에서 섬기고 있는 김샛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텍사스 어스틴에서 녹음을 하면서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와 약혼한 자매가 어스틴 교회에서 섬기고 있어서 2주 전에 제가 캘리포니아 버클리에서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해서 저희 어스틴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UC 버클리 대학교를 다니려고 미국을 온 다음에 14년 동안 버클리에서 계속 지내다가 처음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거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지냈던 버클리 교회를 떠나면서 제가 14년 전 그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세상적 야망으로 찬 신입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 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요. 그리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 인생에 사람들을 가득 채워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참 여기 어스틴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찬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텍사스 어스틴 지역에 적응을 하면서 겪은 그런 이야기도 계속해서 차차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김철현 조사님께서는 중서부에서, 영재 형제는 동부에서, 신성현 형제는 서부에서, 저는 남부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기 때문에 미국 각지에서부터 녹화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저번 주는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복음을 구성하는 6조각을 영재 형제로부터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1.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오직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은 누구든지 용서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는 생명, 예수님과 동행하는 의미 있는 삶, 즉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본문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자, 본문을 읽어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삼으시는 것을 듣자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유대 지방은 바리새인과 다른 종교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수도에 가까운 지역을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의 때가 오실 때까지 이러한 불필요한 많은 관심을 갖고 싶지 않으셔서 거의 시골에 가까운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야겠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게 사실 흥미로운 구문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배경 지식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이 지도에서 사마리아는 중앙에 위치한 이스라엘 지역을 나타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는데 아수르 왕국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부분 포로로 데려갔는데 그 시기에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즉 비유대인들과 결혼하면서 섞인 인종의 사람들을
사마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에 세우실 때 다른 족속과 결혼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풍습을 지키며 하나님의 민족이 되라는 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혼혈 족속인 그 사마리아인들 같은 사마리아인들은 그 같은 이스라엘이어도 매우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갈릴리를 여행할 때 짧은 길은 사마리아를 이렇게 쭉 통과하는 거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사마리아를 삥 돌아가는 그 더 먼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고 했을 때 왜 그랬는지 조금 궁금해지는 점인데요. 자, 그러면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향하는 여정에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자 잠시 쉬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 근처 우물가에서 머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 그 여정에서 피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참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지니고 계셨지만 이러한 육체적 제한을 받지 않는 초능력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해할 점은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몸이 피곤한 것을 다 느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포인트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적 고통과 한계를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기력이 없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체력이 잘 안 떨어져서 힘을 못 쓰고, 특히나 나이가 드시면서 질병과 이런저런 몸의 문제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럴 때 예수님 또한 우리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셨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초능력자처럼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 고통이 덜 고통스러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혀 그 사실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고통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쉬고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길르러 왔다고 하는데요. 요한은 그때가 이스라엘 시간 단위로 6시, 그러니까 즉 현대 시간 단위로 정오 무렵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오쯤 되면은 날씨가 매우 더워지기 때문에 아침에 주로 물을 뜨러가는 것이 그 보통인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물을 길러 왔는지 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회 관습을 넘으신 것인데요. 첫 번째 관습은 앞서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관습입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관습은 그 성인 남성이 성인 여성과 말을 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매우 제한적인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예 그 가족이 아닌 이상 성인 남자가 여자와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그런 관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회적 관습들을 건너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수, 그러니까 즉 영어 본문을 다시 번역을 하면은 생명수가 더 잘 맞겠는데요. 예수님의 그 생명수에 대해서 잘 알려주시려는 그 이유는 복음이 성별, 인종, 사회적 계급, 자라온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장벽을 넘으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따르는 패턴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이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1900년대 그 초반에 한국에 많은 나병이 발생했는데요. 저희가 예전 설교에서도 이야기한 나병, 그러니까 또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데요. 나균에 의해 그 감염되는 만성 질환인 한센병은 그 피부와 신체의 그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병입니다. 전날 6시에도 그 예양원이라는 한센인 치료 시설이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봉사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가 매우 유명합니다. 그 한센인들을 격리해서 수용하고 공동체로 만드는 의미로 세워진 예양원에 있는 그 예양원 교회에 그 이대 그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셨는데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센병자를 끌어안고 몸소 자신의 입으로 피구름을 빨아내시면서까지 헌신적인 사랑의 봉사를 하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손 목사님께서는 결국에 그 1950년대에 북한군을 피해 피난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예양원 교회에서 한센인들을 돌보시다가 퇴각하던 북한인에게 의해서 그 총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의 일화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으로 나오면서 사회적 관습을 초월한 그 손 목사님의 인생은 많은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도전했고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열어주었는데요.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은 민족, 성별, 계급,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회적 규범까지 건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큰 거리를 건너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가장 큰 거리,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를 넘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간격을 건너셨는지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사회적 장벽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떠한 거리를 건너야 하나요? 특히나 예수님이나 영적인 주제에 관해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생명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녀는 예수님이 우물물을 길러올 도구조차 없는데 어떻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냐고 지적을 하면서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에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종류의 물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물은 우리가 마신 후에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고 두 번째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물입니다. 자, 제가 텍사스로 이사하기 전에 텍사스가 38도를 몇 주 동안 넘고 있을 정도로 덥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정말 제가 이사한 날 놀랐던 게 정말로 밖에 서 있기만 해도 그냥 땀이 줄줄 나는데 캘리포니아의 그 습관으로 물을 안 마시니까 약간 그 탈수 증상으로 머리가 아파지면서 정말 헤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다음부터는 그 물을 항상 꾸준히 마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 목마르지 않을 물을 주신다라고 할 때 육체적 목마름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마음에 이 갈증과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지고 싶은 갈망,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갈망,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알려지고 사랑받고자 하는 갈망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갈망들을 그게 사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던, 아니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던, 아니면은 낭만적인 관계를 가지던 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로 저희 갈증들을 해소하려고 할 때 저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히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에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지요. 아니면은 사회에서 성공하더라도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느끼기도 하고, 연인 관계에 있어서 있어도 완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지만 단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저희 마음에 있다는 것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도 자라면서 흥미롭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면은 제 그 삶의 의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저런 직업에 대한 꿈을 키워왔는데요. 졸업 후에 첫 직장으로 금융과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생겨서 당연히 감사하지만 이 직장이 제 삶의 의미까지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았습니다. 한마디 직장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직장을 가지고 나서야만 깨닫게 된 것이지요.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질문이, 저희의 삶에서 어떠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갈증과 갈망이 어떠한 것인지 간에 저희가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너무 바쁘게 지낼 때는 내가 이것만 가질 수 있으면은 이것만 해결하면은 저의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구하는 것들을 성취한 후에 오는 공허감을 느끼고 우리의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만 우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6절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이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십니다. 참, 이 대화를 처음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주제를 꺼내셨는지 갸우뚱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황스럽게도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꺼내신 예수님에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화를 내거나 두려워하며 거리를 둘 수 있죠. 5번의 결혼을 했다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끄러운 과거여서 아마 수치심을 느끼면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구설수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정오쯤 물을 길르러 온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혼 외의 남자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혼의 관계를 부도덕적으로 명백하게 규정하는 그 예수님 시대의 사회에서 더더욱 그 도덕적인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결혼은 사랑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5번이나 이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처음 결혼을 해서 사랑하고 사는 꿈과 희망이 많았을 텐데 이 결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 2번째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과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요. 그리고 3번째 결혼이 와서는 냉소적이지만 사랑에 대한 갈증을 놓을 수가 없어서 희망을 놓지 않고 결혼을 한 것이 이 4번째 그리고 5번째 결혼과 이별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5번의 결혼을 한 그녀의 삶이 보여주는 것은 그녀가 도덕적 그리고 영적 갈증으로 메마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녀의 그 부끄러운 과거와 죄를 직면하고 예수님께 가져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녀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실 생명수를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녀의 과거와 삶을 예수님께 열고 대화하도록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과 마음을 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도전이 되죠. 아니, 그 수치러운 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께 연달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내 마음속에 짊어지고 살면서 살아온 그 내 문화와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심지어 말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숨기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 소용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단죄하거나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저희를 사랑하시기에 이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다라는 이 복음의 생명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한 자유의 삶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28절을 보면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서 구세주임을 깨닫고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했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증을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숨기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과거를 간증으로서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죄의 과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녀의 그 과거를 이야기하고 사용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독교인들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우리 과거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통로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죄악된 과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과 그 예수님과의 대화를 쭉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저희 한국어 그 온라인 가족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저희의 삶을 하나님과 그 다른 사람들과 그 여러 사람들에게 열어가면서 수치와 그 죄책감에서 머문 삶이 아닌 그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장벽을 넘으시며 저에게 복음의 생명수를 주시려는 예수님을 알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저희의 삶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돈, 명예, 정욕 등을 쫓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의 삶을 예수님께 열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생명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저희 모두가 저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열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